네, 오늘은 에베소 6장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전투를 보면은 뭐 칼, 창, 화살 등의 무기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군인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 신을 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패가 없으면은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먼저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인 것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방패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원수마귀가 이 불화살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불화살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겠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길이다.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기 이제 악한 자의 화전 그랬는데 이 악한 자는 마귀고 화전은 불화살이죠. 악한 자의 화전. 이 불화살에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악한 자의 화전, 이 마귀의 이 쏘는 불화살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즉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화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의 화살. 이거 믿음의 방패 아니면은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장이. 계속해서 진리 아닌 거짓을 사람들 생각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은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이제 혼미하게 돼갖고 그 생각 가운데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오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화목의 관계, 그 교제 속에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연약한 이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화살을 날리죠. 어떻게 날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의 화살을 날립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가지가 있죠. 먹지 말라. 근데 여기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이 살살 이제 거짓을 첨가해가지고 지금 공격해 옵니다. 급기야 창세기 3장 4절에 오면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오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의 화살을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와 입장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막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창세기 2장 27절 하고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7절. 이게 믿음의 방패란 말이야. 이 불화살 앞에는 이 마귀의 이 거짓말 이 불화살 앞에 이 동산
선악을 하긴 남식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선악을 하긴 남식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딱 그렇게 선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지금 불화살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대면은 이 미혹의 화살이 무력화되는 건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죠. 그냥 받았죠. 유혹의 화살을 그냥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혹됐어요. 이 원수마귀가 주는 이 미혹의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미혹이 돼요. 그래서 미혹된 대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미혹의 화살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 미혹의 화살을 맞기 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봐도 그냥 괜히 내 마음이 답답해. 아주 그냥 쳐다볼 그냥 보기도 싫어. 또 그 앞에 가도 그냥 괜히 싫어. 그래서 그냥 피했는데 이 미혹의 화살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아유, 내가 이전에 몰랐어. 이렇게 그냥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그냥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줄이야. 그걸 먹으면 꼭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왕이 될 것 같아. 내 세상이 될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를 먹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유혹의 화살을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게 돼요. 유혹의 화살을 맞으면 결국 미혹돼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잘못된 생각 따라 이제 여자가 실과를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도 또 아담도 이 마귀의 유혹의 화살을 맞고 미혹돼가지고 결국 미혹된 대로 행해갖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그러므로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미혹된 상태란 말이에요. 미혹된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생 죄만 짓다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생 죄만 짓다가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아 영벌에 처하게 된 거,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의 허물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뭐 죽을 수밖에 없던 그게 아니라 이미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범죄함을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4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그런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불신자들 가운데 계속 지금 불신의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착한 일 해야 구원받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불화살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도대체. 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미혹돼 있어갖고 안 믿어져요. 무슨 예수만이 구원자냐?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잘못하면 물론 벌 받고 잘해야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원소매가 주는 그 불화살을 맞아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없다기에 부활하였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이 막 믿어지죠. 예수님 나의 구주는 믿어지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이거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을 수 없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는 중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갖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유혹의 불화살 맞아갖고 이 혼미 돼갖고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착한 일에 구원받지. 이렇게 혼미돼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은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따라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모신 거죠. 고백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행위가 되고 자기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혹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믿으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게 하죠. 믿어! 난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박한 자야. 이게 말은 맞지만 뭔가 이상하죠?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갖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 복음을 누구한테 증거합니다. 그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의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더니 믿음의 방패를 내가 또 막 준비하려고 내가 막 믿음의 방패를 막 만들려고 그래서 막 가지려고 내 편에서부터 뭔가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어떤 믿음의 방패를 내가 뭔가 만들어 갖고 불화살이 왔을 때 이걸 막아야 되는가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라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지고 다니란 말이야. 잊지 말고 빼놓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항상 가지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그냥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니죠. 항상 핸드폰 챙기면서 다니죠. 잘 됐네. 핸드폰으로 비하면 되겠네. 아주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믿음의 방패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 믿음의 방패가 있어. 항상 믿음의 방패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세 번역은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데 그걸 손에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막지 날라오는 칼이나 활을 막을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방패를 그냥 놓고 다니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취하라 그런 의미죠. 영어로는 take 단어를 써요. take. 취하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이 믿음의 방패를 결코 여러분들은 놓고 다니지 말고 꼭 붙잡고 다니세요. 핸드폰을 붙잡듯이 꼭 붙잡고 다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안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공격을 해요. 더 공격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냥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이미 영적 사망 상태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돼가지고 화목돼가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원수 마귀의 진짜 타켓이에요.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고. 아주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최대의 적이 믿는 자들이에요. 우누사자같이 상기자를 찾는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며 띵가띵가 큰일 날 짓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의 방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이 타켓이 돼갖고 이 불화살을 사정없이 맞아갖고 막 혼미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믿음의 방패를 놓고 다녀서 그래요. 특별히 원수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게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건데,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의 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립니다. 야, 너 모습 봐. 너 사는 모습 봐봐. 너 그래 갖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너가 진짜 구원받은 거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름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딱 들이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딱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방패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예수님의 영혼이 철저하게 악에서 보호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냥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냥 아주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는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냥 그냥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아주 그냥 진리한 짓을 하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믿음의 방패된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마의 공격, 이게 잘못된 공격, 이 거짓말 공격, 이 미혹된 공격 앞에 진리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댔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주이시죠.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또 믿음의 방패 가지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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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다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믿습니까? 막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막 그냥 푸시를 합니다. 막 믿으라고. 근데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이제 그리스도 말씀 듣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럼 믿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그걸 주장하라 그런 뜻이지 그냥 말씀도 안 듣고 그럼 오늘 말씀도 몰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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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는 창시자란 말이에요. 창시자. 저자란 말이야. 소설책의 저자 뭐 그러잖아요. 저자.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방패할 때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의 방패 이거는요. 이건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를 계속 붙잡고 다니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란 말은 믿음의 방패를 항상 붙잡고 다니라는 얘기는 뭐냐? 믿음의 창시자 되신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다 보면 그분이 주님의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냥 묻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 것으로 그냥. 우리가 담배 핀 사람하고 이렇게 막 좀 오래 얘기하다 보면은 담배 연기가 이렇게 배요. 그런 경우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막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험하게 나도 모르게 험한 얘기가 쑥 나와요. 이게 묻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주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이 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갖고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성령과 교제하는 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이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려야지 하는 것은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위를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그 헛수고라는 말 있죠. 헛수고. 이게 다 헛수고입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만 주님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의입니다. 내 의라고. 그래서 믿음이 아닌 자기 의로 주님의 일을 하면요. 이거 믿음의 방패 없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원수막의 불화살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 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막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는 그 믿음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교회를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수막의 불화살을 그대로 받습니다. 첫 번째, 섭섭의 화살을 받아요. 섭섭의 화살. 그래서 주님의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섭섭의 화살을 받아갖고 그냥 정신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주님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안 알아줘? 이게 다 이게 섭섭 화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없이 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의 화살을 맞습니다. 교만의 화살. 내가 이 일을 이루었지.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교만의 화살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 없이 열심히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원수마가 주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혼매져갖고 그렇게 공동체를 그래서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주님에서 일하는 거 좋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충성봉사가 좋은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지 않는 거 사절입니다. 사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또 정죄의 화살을 받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했냐? 난 이렇게 했는데 정죄를 하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잘해봐 하면서 격려가 아니라 막 이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 화살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할 때도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무슨 일만 하면 다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면 원수마의 공격이 전혀 없는 줄 알아요.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주님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지. 그 믿음 따라 해야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히 보호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빛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빛.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생활처럼 행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 오늘 듣는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어두운 감정이 갑자기 막 내려앉을 때 있잖아요. 환경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어두워지는 감정과 어두워지는 그런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딱 바라볼 때 원수마귀는 바로 공격해 오죠. 야 어두워라 우울해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바로 오죠. 어두운 환경을 딱 맞이할 때. 이런 환경이 어두운데 너 그렇게 웃고 그래. 아야야야 어두워. 뭘 예배하고 뭐 찬송해도 온다는 뭐 찬송해 지금 환경이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예배긴 예배야. 무슨 게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들려오냐 그게? 그게 지금 환경이 지금 어려워지고 상황이 그런데 빨리 그거 해결해야 할 것이지 말이지. 이게 원수마귀가 그냥 막 공격 온단 말이야. 그때 이 말씀 붙잡아야 한다니까. 나는 주 안의 빛이야.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딱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한테 비치니까 나는 기뻐하는 거고, 그리스도한테 비치니까 감사하는 거고, 그리스도한테 비치니까 빛된 주님만 자랑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흔들림 없어. 뭐 감정이 어떻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아무리 원수마귀가 어두운 감정, 어두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 날리고 하려도 소멸될 뿐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믿음의 방패로 착 붙잡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풍습으로 우리를 또 유혹하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이기기 힘듭니다.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일들, 그런 유혹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세상을 못 이길 것처럼 네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방패로 딱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살 수만이 없는 상태. 야,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죽었다 이거 죽었어 이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그 살 수만이 없는 상황에서 난 죽었어 이제 죽어야 돼 난 큰일 났어요 난 큰일 났어 이제 망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 합력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한 처럼 반드시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붙잡을 때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어기도록 미혹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그냥 믿음 잊어버리고 결국 죄를 범하고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멀어져서 가장 어둠 가운데 낙심천만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그럴 때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히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 믿음의 주 대신 이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주님과 연합하면서 욥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냥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고백으로 살 수 있어요. 논밭에서 주렸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항상 감사 기쁨 찬양을 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